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의와 죄에 대한 엘리후의 논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의와 죄에 대한 욥의 오해라고 하려다가 오늘의 말을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지금 엘리후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바꿨습니다. 의와 죄에 대한 엘리후의 논설입니다. 이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내용은 뭐냐면 부분적 지식의 폐해입니다. 부분적 지식의 폐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는 폐해. 그렇죠? 아니면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부분적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는 원저자의 의도에서 벗어난 지식의 폐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그 원저자 또는 이 부분적 지식의 폐해로 말미암아 욥이 가지고 있던 태도가 뭐냐면 혹시거든요. 이거라도 빨리 해야 되지 않나? 그 마음에 그 허무함을 채워야 될, 왜냐면 부분적인 지식 또는 원저자로부터 오는 이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난 행위가 그 사람을 잡고 있게 되면 무슨 일이 일으키게 되느냐? 불안증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안증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인제 욥의 혹시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자식들의 죄에 혹시나 지었을 법한 죄를 가지고 전부 제사를 하고 나중에는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이르렀도다." 하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부분적인 지식 또는 원저자의 의도로부터 벗어난 이해가 일으킨 두려움, 혹시의 태도인 것이죠. 근데 그 부분을 엘리후가 아주 명확하게 딱 집어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 자세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좀 몇 부분으로 나눠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절에서부터 9 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10 절에서부터 15 절이며, 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6 절에서부터 20 절까지, 우리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본문을 크게 나눠서, 또 본문이 길기 때문에 막 세부적으로 우리가 나누기보다는 각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뽑아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이 1 절에서부터 9 절까지는 이 욥의 발언에 대한 엘리후의 책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장에서는 엘리후의 태도에 관하여서, 특별히 고난에 대한 이 욥의 오해에 대하여서 엘리후가 지적했다라면, 이제는 욥의 발언이 어떠어떠했다라는 것을 탁 집어서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5 절, 6 절이 인제 욥의 발언에 대한 엘리후의 언급입니다. 특별히 5절 보시면 이 5 절의 핵심인데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네. 이런 표현이 있었느냐? 어디냐면 욥기 제9 장에 나옵니다. 욥기 9장 15 절에서부터 35 절을 보시면 이 내용이 쭉 나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10월 18일 또 10월 19일 설교를 나중에 좀 참고해 보시면, 그때 욥이 발언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갔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것이 이 영상에, 유튜브 영상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이 욥의 발언의 요지가 무엇인가? 9장 15 절에서부터 35 절까지의 욥의 발언의 요지가 뭐냐?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으며, 그리고 의로움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의를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5절 내용이죠. "내가 의로운 하나님이 내 의를 거절하셨다. 내 의를 부인하셨다." 지금 그 말이 5 절에 있는 이 표현입니다. 한번 우리 잠깐 좀 찾아볼까요? 그러면 이제 9장 이 욥기 제 9장 15절 16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욥기 9장 15절 16절 보시면, 15절 16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실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해 놓고, 똑같은 가정법이 20 절에 한 번 더 나온다.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20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의를 지금 부인하셨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얘기를 엘리후가
탁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후가 기억력이 대단한 것이죠. 이 긴 이 욥과 세 친구의 이 논쟁 중에 욥의 발언이 어디부터 빛나고 있는가의 첫 번째 부분을 탁 집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의 그런 발언을 했던 원인이 무엇인가? 뭐냐면 우리가 그때 이 두 가지를 서로 살펴봤었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안다는 착각입니다. 나는 나를 잘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해야 돼란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입니다. 물론 욥의 인생은 정말 과신할 만할 정도로 훌륭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안다는 착각과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이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착각을 일으키는데, 이 착각과 이 과신은 하나님에 대한 착각과 오해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9장에서 욥이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되죠. 나는 의로운데 왜 하나님이, 난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하나님에 대한 착각으로 전진돼 버리고 나가죠. 물론 이제 우리가 9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9장 맨 마지막에 욥이 판결자를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판결자는 뭐였냐면은 중보자였어요. 그러니까 중보자를 구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은 분명히 엘리후의 언급처럼 욥이 이와 같은 발언은 분명히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9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의를 거절하시고 악을 조장하시는 분으로까지 묘사합니다. 9장 24절 보시게 되면 세상이 악인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예, 하나님 잘못이다. 이 부분을 이제 엘리후가 탁 픽업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 9절, 5절, 6절에서는 욥이 이러한 발언을 했다라는 것을 탁 픽업을 하고 7절, 9절 가서는 이제는 책망을 합니다. 엘리후는 그가 언급한, 그가 인용한 욥의 발언은 악행을 행하는 자들의 언사와 다를 바 없다라고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 보면 이제 우리 몇 장으로 돌아왔냐면 34장 8절입니다. 네. 34장 8절에 와서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들과 함께 다니면서, 욥은 이런 적이 없거든요. 욥은 악한 자들과 한패가 돼서 무리지어서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후가 이 편은 이제 문학적 과장이죠. 문학적 과장인데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의 언사와 다를 바 없는 말을 욥이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엘리후의 책망은 근거가 분명하죠. 왜냐하면 욥이 한 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따라서 분명하게 판단합니다. 그 말은 분명히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후의 책망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입니다. 우린 잠깐 그럼 누구와 비교를 해봐야 되냐면 세 친구와 좀 비교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9장과 10장의 욥의 발언 이후에 11장에 보면은 누가 이 말을 또 시작하냐면 나아만 사람 소발이 발언하게 됩니다. 욥의 논리, 욥의 주장에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내용이 이제 1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고집스럽게도 욥을 정죄하는 일종의 억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11장에서 소발이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발을 비롯한 욥의 두 친구와 그리고 엘리후가 지금 욥을 책망할 때의 내용을 볼 때 그 내용과 깊이와 정확성은 비교할 수가 없죠. 명확하게 본인이 들은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보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막 떠들던 세 친구와 달리 본인이 분명하게 들은 내용을 가지고 책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책망이냐? 바로 성령의 책망입니다. 우리의 말을 성령께서는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것으로 책망하시. 이런 면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덕을 세우는 책망은, 성령이 주시는 책망은 대부분 우리의 언어에 대한 책망이에요. 이 언어는 뭐냐? 바로 들리는 말과 들리지 않는 말. 이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으시죠. 성령께서는 그 들리는 말과 들리지 않는 말로서 우리의 행위를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행위도 분명히 책망할 수 있는데 행위는 이미
죄로서 밖으로 나와 버린 것이죠. 근데 그 죄로서 행위로서 밖으로 나오기 전에 그 뿌리는 뭐냐면 말입니다. 말. 그 말이 뭐냐?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말. 그쵸? 그 감정도 말로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아 나는 화난다.' 인제 우리 내 머릿속에 그 문장으로서 말로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내 화난다는 그 감정이 전부 말입니다. 그게 인제 소리가 있는 말이든지 소리가 없는 말인지 그 부분을 성령께서 우리 어머니 가인이 자기 동생을 위한 미운 마음을 들으시고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네가 네 동생을 미워하느냐." 이 부분을 인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엘리후는 지금 그런 성령의 책망과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욥을 책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덕을 세우는 책망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 두 번째 부분 10 절에서부터 15 절까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악에 이 욥에 대한 책망을 마친 뒤에 이 10 절에서부터 15 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엘리후가 논설합니다. 특별히 악에 대한 하나님의 대원칙이 무엇인가? 악을 대하시는 죄를 대하시는 조장하는 자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대원칙을 아주 명확하게 엘리후가 논설합니다. 욥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욥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면서 악의 근원과 악의 활동에 대한 하나님의 대원칙이 무엇인가를 쭉 논설해 나가는데요. 10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중요한 대원칙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의를 요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 자체이시며 공의 자체이시며 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의를 요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세상 가운데 악은 제 멋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악은 제 멋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악행을 명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다만 사람의 이성과 그리고 사람의 감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허용 안에서 악이 활동할 뿐이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셨다라고는 누구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지금 10절에서 중요한 대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용하셨지만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고난을 주라고 명하신 것은 아닙니다. 바로는 자기의 악함을 따라 사탄에게 사로잡힌 대로 자기는 살았을 뿐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도저히 우리의 말과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게 언제 이해가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충만하게 되려 하셨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알게 된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의 일인 것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것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그 섭리가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보게 되면 이제 11절에서 또 12절 보시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0절에서는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의를 행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그 사람에게 갚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그렇게 돼 있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라고 하십니다. 예,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를 의와 불의를 따라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불의한 것에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이 말의 의도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은 악에도 반응하시고 의에도 반응하셔서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표면적 의미의 이면에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신다면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면 분이 어찌 악을 조장할 수 있겠느냐?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 어찌 사람의 행위를 의로운 대로 또는 악한 대로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실 수 있겠느냐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모순을 만들어내고 이 모순을 과장시키는 것은 악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하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악을 만들어 놓고 악인에게 이 벌을 주신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도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이 분이 어떻게 악을 조장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 공평한 판결자로서의 하나님이 어찌 불공평한 태도를 가지실 수 있겠느냐. 아주 지혜롭게 이 말을 12절에 가면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서 또 15절은 더욱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사람에게 맡겨주셨느냐 하나님이 만일 뜻을 정하시면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사람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존재가 어찌 감히 그러니까 이 말이 이 13절과 15절이 문학적인 이 월드 플레이 이 언어 유희예요.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을 맡겨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맡겨 주신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어찌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 엘리후의 이 말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논리도 정연하고 그리고 주장하는 바도 분명하고 그리고 비유하면서 사용되는 그 문학적 그 깊이도 탁월하다는 것을 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저의 설교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실 때마다 이 엘리후의 발언처럼 아름답게 이거 성령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의 말처럼 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말할 때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권면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끝없이 샘솟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실행에 대한 엘리후의 지혜로운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문이 이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 구절만 탁 픽업을 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 17절 보시게 되면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11절의 내용과 유사하지만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공의 실행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지혜로운 설명이에요. 가정법이죠. 비유가 아니라 가정법입니다. 네. 비유법이 아닌 가정법 표현이 이제 17절에 나와 있는데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먼저는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17 두 번째 부분은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지만 맥락상 어떻게 의미가 좀 더 깊어지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말씀은 뭐냐면 욥을 비롯한 대논쟁에 모인 이들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그렇죠?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면서 당대 최고의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에 대해서는 조금의 이론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가정으로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오케이, 이건 누구도 이견의 여지가 없죠. 자, 그런데 이제 욥의 주장으로 들어갑니다. 욥의 주장대로 하나님이 의를 부정하시는 분이시라면 과연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참 이게 아주 심플하지만 이 욥의 허를 찌르는 욥의 주장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의를 다 받으셨다고 가정하고 만일 너 한 명의 의를 부정했다고 치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과연 공의로운 통치와 다스림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만일 너의 주장대로 모든 사람의 의는 하나님 받으시고 너의 그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면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리심이 가능하겠느냐? 라는 질문인 것이죠. 이 욥이 허를 탁 찔리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자기의 주장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다스리심을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앞의 내용의 수사학적인 질문이었죠. 또 이 가정법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그죠?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공의로운 통치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욥의 주장과 같이, 당신의 주장과 같이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가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욥의 주장과 같은 말을 과연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나온 말이 18절, 19절, 20절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쭉 이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17절에 대답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도 이와 같이 이러한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욥의 빛나는 지혜와 영광을 받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17절에 담겨 있는 한 문장 속, 두 문장 속에 멋지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책망은 사실상 누구의 책망과 같냐면 성령의 책망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엘리후가 성령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보면은 이와 같이 지혜롭게, 참 우리가 성령님께 지혜롭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죄송스러운 표현, 우리 표현이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이와 같이 지혜롭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엘리후의 책망의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욥이 가지고 있었던 의와 죄에 대한, 악행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이 가지고 있는 폐해가 무엇인지를 이 엘리후의 몇 문장 몇 마디의 말로서 금방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욥도 마음이 열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책망을 받을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이런 책망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던 세 친구에게는 하나님 말씀도 안 하십니다. 엘리후는 말 꺼내지 않죠.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정말 진실로, 진정으로, 그렇죠, 참되게 난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는 사람에게는 책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심을 오늘 이 엘리후의 발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함께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님의 열심이, 성령님의 사랑이 오늘 하루 동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깊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인도함 받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